안녕하세요. 김금서 목사입니다. 2020년이 지나갑니다. 곧 2021년이 됩니다. 이렇게 새해 첫날부터 묵상으로 찾아뵙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새해 첫 날인 만큼 그에 상응하는 성경을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창세기입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본문처럼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모든 책이든 아니면 어떤 존재든 간에 가장 앞에 있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또 앞에 위치하게 된 것도 나름의 의도를 가지고 위치하게 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여기에서 보여드리는 이 사진, 중국의 24사라고 하는 역사 시리즈입니다. 여기에 가장 앞에 위치한 책 세 권은 사기, 즉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사마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사기입니다. 그리고 맨 끝은 명나라 역사를 다루는 책입니다. 이 전체 중국 역사의 흐름을 잘 이해하려면 앞에 있는 세 권의 사기를 잘 읽어야 됩니다. 성경은 66권입니다. 66권 가운데 창세기를 하나님께서 가장 앞에 위치시켰습니다. 그 나름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가 감당했으면 하는 하나님의 창세기에게 부여한 그 역할 또한 있을 겁니다. 창세기를 잘 이해해야 성경 나머지 부분들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야 오늘 묵상하는 제목도 시작하시는 하나님으로 잡아봤습니다. 사실 창세기만큼 사람들에게 많이 오해를 받은 책도 없을 겁니다. 우선 한글로 성경을 읽는 저희가 가장 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그 제목 때문입니다. 창세기, 즉 세상을 창조하는 기록, 전기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그 제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창조에 관련한 많은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을 거다. 소개하고 있을 거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려주는 책일 거다. 하지만 창세기를 읽은 사람은 금방 눈치를 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는 내용은 고작 1장과 2장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타락했으며 또 어떻게 심판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회복하고 어떻게 선택하고 구원하고 약속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사실 이름을 창세기로 지은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게 한 것이죠. 여기에서 보여드리는 이 이름처럼 사실 창세기는 세상의 창조도 소개를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창조라고 하는 데에 포커스가 있다기보다는 시작이라고 하는 데에 포커스가 더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시작을 하셨고 또한 이 시작한 것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창세기는 시작을 알리는데 무엇의 시작을 알릴까요? 저는 이렇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아래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두 가지로 답을 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는 하늘과 땅의 시작을 알려줍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고 하늘과 땅의 시작을 알리는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알립니다. 1절도 사실 굉장히 웅장하고 난해하고 참 풍성한 의미를 담고 있지만 그래도 부정적인 것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하지만 2절을 보면 우리로 하여금 많이 혼란스럽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실 때 마치 땅이 먼저 존재했던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이 존재한 것뿐만 아니라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뉘앙스를 보여주죠. 이 부분에서 사람들은 많은 견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견해들을 소개해드리기보다는 1절과 2절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이렇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왜 땅만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알릴까? 소개할까? 라고 저는 계속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즉, 이 질문을 뒤집으면 하늘은 혼돈하지 않는가? 공허하지 않는가? 흑암이 없다는 말인가? 왜냐하면 땅만을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알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즉, 땅만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소개하고 하늘은 언급하지 않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저는 계속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은 혼돈하지 않고 질서정연합니다. 이외에는 이해할 방법이 없습니다. 혼돈했더라면 하늘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했을 텐데 하늘에 대한 언급은 없고 땅에 대한 언급만 있으니까 이렇게 이해하는 거가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기 1장 2절을 줄 때에 기대하고 의도하셨던 그런 부분이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겨와 같이 공허하지 않고 알곡처럼 풍성했다는 얘기입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지 않고 태양이 필요 없을 정도로 빛이 충만했다는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은 무엇을 우리한테 말하려고 할까요? 그 하늘의 질서가, 제가 얻은 답은 이겁니다. 그 하늘의 질서가 알참이, 즉 공허하지 않고 알참이, 그리고 어두움이 아니고 흑암이 아니고 광채가 땅으로 향하는 시작을 알리는 메시지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고 얘기를 하신 그 다음 바로 땅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에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얘기하는 것을 전제로 하늘에 대해서 우리가 역으로 생각을 한다면 하늘은 혼돈하지 않고 질서정연하다. 겨와 같이 공허하지 않고 알곡처럼 풍성하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지 않고 태양이 필요 없을 정도로 빛이 충만하다. 아니나 다를까요? 성경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 하나님의 보좌로 소개되는 그 하늘,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그 하늘은 늘 질서정연하고 늘 풍성하고 늘 태양이 필요 없을 정도의 아름다운 빛이 충만합니다. 그러면 1장 1절과 2절을 새해 첫날인 오늘 저희가 읽으면서 저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혼란스러웠던 2020년 아닙니까? 그것으로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그 허무함, 그리고 깊이 드리워진 어둠은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한 해를 지금 열고 계시지 않습니까? 2021년 하늘의 질서가, 하늘의 풍성함이, 그리고 그 하늘의 아름다운 빛이, 그 광채가 임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면서 이 성경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소개를 하죠. 그 사람을 만들 때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우리가 이 땅에서 질서를 지우고 풍성함으로 그리고 공허함을 채우고 세상의 빛이 된다면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시작을 알리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요? 이런 의미에서 2020년을 보내면서 2021년을 맞이하면서 참 기대가 됩니다. 특히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은 너무너무 의미심장합니다. 2021년은 제가 개인적으로 참 바람이 있는데요. 앞에서 얘기한 그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드러내면서 그 혼란스러운 이 세상의 질서를, 공허한 이 세상의 풍성함을, 흑암이 드리워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을 드러내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많아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마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하나님은 2020년을 코로나라고 하는 참 전 세계적인 혼돈으로, 공허함으로, 흑암으로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21년은 정말 기대되는 그런 한 해가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 하늘의 질서가, 그 하늘의 풍성함이, 그 하늘의 빛이 이 땅으로 임하는, 더 많이 임하는, 진짜 2020년을 딛고 더욱 강력하게 임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그런 한 해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